마가복음 3장 30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격성경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들어있는 일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구속사에 드러낸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통해 사탄을 결박하고, 나와 여러분에게 있는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의 종으로 살던 죄인을 참 자유하게 만드는 장면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이나 제자들이나 모인 군중 누구나 하나님의 구속사를 받아들여 영원한 구원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에 올바르게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구속사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 3장 30절요. 3장 30절.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고 있다. 그는 더러운 영을 가지고 있다. 이거 지금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고요.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붙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안에 계십니다. 제자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모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를 같은 식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가족인데도 세서구 말만 듣고 예수를 미친 것으로 생각을 하죠. 앞에서 이 내용은 다 언급했습니다. 생각의 전환이 없이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생각의 전환이 없으면은요. 여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천동설 하는 사람이 지동설이라는 개념으로 바뀌는 만큼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이 정도만큼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지 이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를 식구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예수와 함께 먹고 사는 것, 그러므로 세상이 복음화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다 그럴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시작은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므로 주님은 이 생각의 전환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는 개인인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 설명했죠. 개인의 영적 전쟁. 나와 내가 무슨 싸움을 하냐 그러지만은 이 영적인 전쟁이 생각의 전환하는 과정이죠.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생각의 전환의 과정이죠. 전쟁이라는 것은 생각의 전환 과정에서 싸우지 않으면은, 이 싸움을 의식하지 못하면 내가 믿는 건지 잘 모르죠. 그냥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해갖고 교회 다니니까 그냥 덩다리로 왔다 갔다 하는 그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내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한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이 두 가지의 생각이
이 싸움을 해가지고 진실을 따르는 것으로 승리를 해야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은 진실과 거짓 싸움이죠. 이는 세상의 거짓을 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 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거짓은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짓은 결국 세상에서 사라져요. 그러나 진실은 어때? 드러나요. 진실이 드러나면은요, 거짓은 자동적으로 사라지고, 이러기 때문에요. 내 자신이 거짓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잖아요. 그럼 바로 진실을 말해야 돼요.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진실이 드러난 다음에 거짓을 말하면 용서받지 못해요. 지탄을 받아요. 지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요. 신학자도 목사님도 다 마찬가지예요. 거짓은 드러나기 전에 내가 그 거짓을 알았다면 용서를 빌어야 돼요. 진실을 말해야 돼요. 그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이 거짓이 드러난 뒤에 용서받으려면은 그 용서가 돼요. 이미 속였는데, 다른 사람 다 알고 있는데. 세사고 생각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새롭게 거듭난 사람, 이거 새 생명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 이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소유하게 된다면 우리 이루리라 그랬나요? 하나님 의가 되네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제가 이거 타이핑을 하는 과정에서요, 의자를 자꾸 이자로 타이핑을 해요. 많이 수정합니다. 이거 제가 좀 혹시 책으로 나온다 그래도 여러분 오타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자하고 의자요. 의자를 이자로 많이 타이핑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면 또는 되었다면 고통도 겸하여 받습니다. 여러분, 이는 외적인 영향이 아니라 내적인 영향이 더 큽니다. 이것도 의미 있게 여러분이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막 세상과 싸운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세상과 싸운 것보다는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 훨씬 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훨씬 더. 세상과 싸우는 것은 별로 안 힘들어요. 이 외적인 영향이라 내 자신과 싸우면요, 도망칠 수가 없어요. 도망칠 수가. 그 세상과의 싸움은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기잖아요. 그러면 세상과 싸움은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정리가 돼요. 왜요? 내가 죽었거든요.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의 뜻이 승리하면 세상과 싸움은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주가 하나님 말씀의 뜻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막 금방 이 쉽지 않아요, 이게. 자기를 모두 포기하고 자기가 죽었으니까. 이런 의미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 나가잖아요. 그러면은요, 불교에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뭔가를 이해를 해요. 근데 불교에는 반밖에 몰라요. 반밖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불교에서도 많이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안 것과는 반밖에 모른다. 그렇게 해요. 왜요? 죽음은 끝으로 생각하잖아요. 윤회는 윤회, 이게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도 새롭게 거듭나는데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새롭게 거듭나는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윤회는요, 깨달음 또는 뭐라 그러죠? 자기 부정, 뭐나라 그러죠? 나중에 생각이 안 나네요. 너무 좀 이야기라서. 아무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죽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아요. 근데 그때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잖아요. 이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은 육체를 따르는 그 자기중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요. 하나님 말씀의 뜻은 뭐냐면 진실이에요. 있음이죠. 있음. 제가 나름대로 성철 스님인가요? 예. 그 말했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곧 흙이로다 이런 말 하는 거 있잖아요. 있음이에요. 있음. 이 있음을 깨달은 거죠. 그럼 나는 있어요. 그러면 뭘로 있느냐? 진실로 있어요. 근데 불교에는 그 있음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어때요? 그 있음이 내가요. 있는 내가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도구로 사용을 해요. 사랑이라는 것을 도구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있는 내가 사랑이라는 걸 도구로 사용하는데 그럼 이 사랑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러면 내 자리를 내어주는 거거든요. 내 자리를 내어준 거. 내 자리를 누구에게 내어주느냐? 존재하는 모든 있음에 내어주는 거예요. 있음에. 존재하는 모든 있음에. 이 존재하는 모든 있음에 내어준다는 것이 뭐냐? 섬기는 거죠. 저는 이걸 존재를 존재되게 한다라고 이 말을 하는데요.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있는 모든 가치의 최고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 완성된 사람이죠. 이와 같은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죠. 좀 너무 깊이 들어갔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사람이요, 내 마음에요, 하나님을 주로 불러요. 내 마음을 뿐만 아니라, 이 주로 부르는 내 나를요, 하나님이요, 온전하게 사용을 하시죠. 과거 자기중심적 사고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새 사람의 그 생명의 흐름이 충돌하기 때문에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에서 이기면 지금 앞에 제가 설명한 그런, 좀, 차원이 높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와 여러분이 그걸 깨닫고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 존재가 그냥 그걸 깨달은 다음에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그걸 깨달았으면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말씀의 뜻으로 사는 거죠. 성령으로 사는 거죠.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신과 싸움과 가족과의 싸움과 사회와의 싸움과 이런 싸움에서 승리하여 승리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 승리 곧 하나님 자신이 귀신의 통치가 있지 않고 귀신의 통치가 있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증거예요. 이 승리를 이해하면 알면 이같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승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제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성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금 제가 중간에 너무 조금 차원이 올라간 내용을 이야기를 해서 요거 내용은 조금 그렇게 좀 깊은 내용은 아니지만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가 되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에요.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요 내용을 정리하면 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요 베드로죠. 시몬요. 하나님의 선물을 인한 하나님 잘 듣는 사람 여기까지 들어가고 하나님의 선물 세베대란 말이거든요. 말씀을 잘 붙들어 야고보고요. 사랑을 받는 자 요한이에요. 역설적이지만 이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선물이 됩니다. 이 말을 이해할란가 모르겠다.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이해한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의 길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 내용이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지적은 우리로 죄를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죄를 용서해 주는 십자가의 은혜, 그 다음에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는 부활의 은혜. 이 두 개가 가장 큰 은혜예요.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돈을 받았다느니 건강을 회복했다느니 이런 건 부수적인 거예요. 이거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이런 순간의 그 어떤 것에 찰나에 대한 것에 은혜라는 것을 붙이기는 이 은혜라는 말이 엄청 아까워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규정하는 자는 결국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누구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여 말씀 안에서 사는 자는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됩니다. 한 식구가 됩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과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누가 사용해요? 하나님이 사용해요. 내가 음식을 먹고 이런 내용들도요. 다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요.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이 중심이 되었냐면 성령 회방은 영원한 죄 사함이 없고 그 죄책이 있다라고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